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지요. 옛날보다 물질적인 풍요, 문명의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그때가 좋았지, 그때는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이 편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이것이 희망적일까요? 아니면 절망적일까요? 과학이 발달되고 인류의 평화,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때로는 브레이크 없이 내닫고 있다는 사실도 느끼고 있습니다.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 1년에 자동차 사고로 다치는 사람이 70만 명 정도 된다는 통계를 봤어요. 자동차라는 것이 참 좋지 않습니까? 편리하고 빨리 가고. 그러나 한면으로는 이것이 흉기요 절망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죠. 또 세계에서, 이 지구상에서 분단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외에는 세계 곳곳이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끊임없는 전쟁,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 종교와 종교 간의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행복을 줄이라고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냈던 산업 쓰레기들이 이제는 인류를 파괴하고 삶의 터전을 황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 쓰레기 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많은 물고기들이 플라스틱을 먹인 줄 알고 먹다가 뱃속에 플라스틱만 가득 채우고 굶어 죽어가는 상황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이 나노 입자까지 분해가 된대요. 그러니까 인류를 위협하는 것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07년에 중국을 갔습니다. 장가계를 갔는데, 제가 동부시찰에 있을 때 장가계를 가게 됐는데, 이 차를 타려고 차에서 내리니까 아이들 그 중국 옷 있잖아요. 그걸 파는 사람이 있어요. 만 원 그러더라고요. 만 원. 안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붕호수라는 곳을 쭉 돌아보고 내려오니까 5,000원 하더라고요. 안 샀어요. 차에 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뛰어와서 3,000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 벌을 샀습니다. 6,000원을 주고 두 벌을 사갖고 그 옷을 저희 아이들에게 입히고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리고 그 옷을 빨고 그 옷은 영원히 입지 못하는 옷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속은 거죠. 그런데 저도 싸게 살려고 그 사람도 저를 속였고 저도 그 사람을 속인 거예요. 우리는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서로가 서로에게 착취를 하지요. 저는 어떻게든지 싸게 사려고 하고 파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싼 게 비지떡,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론 이 싼 게 비지떡이라는 어원이 우리가 지금 원래 어원하고는 좀 오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원래 싼 게 비지떡이라는 의미는 나쁜 의미가 아니었고 좋은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제를 넘어야 되죠. 조령을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박달재 정도의 이제 주막이 하나 있는데 그 주막의 주모가 그렇게 인심이 좋았대요. 그래서 과거를 보러 와서 하룻밤 머물고 가는 사람들에게, 아니 저 사람들을 그래도 과거 보러 가는데 가다가 배는 골치 말아야지, 그래서 보자기에다 뭘 늘 싸서 과거를 보는 사람에게 주었대요. 인심이 풍부했던 사람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게 싼 게 뭐예요? 이 보자기에 싼 게 뭐예요? 근데 그 당시에 싼 게 뭐냐면 비지떡이 쌌답니다. 비지떡이. 그러니까 이 주모가 그 보자기에다가 비지떡을 만들어서 준 거고, 사람들이 묻기를 이 싼 게 뭐예요? 그러니까 주모는 싼 게 비지떡이에요. 이게 원래 어원이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어원도 바뀌었잖아요. 싼 게 비지떡 그러면 뭐 싼 건 무조건 나쁘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이런 인심은 사라져버린 지 오래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인간은 인간의 늑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빼앗고 빼앗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인류는 황폐해 져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도 향기가 나야 될 마음에 악취만 나는 마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다 보니까 남을 좀 생각하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될 우리들의 마음이 파괴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주장이 강해야지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도 나오게 됐고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됐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도 많이 읽은 말씀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 여인이 12해를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12년 동안 질병 속에 있다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세세하게 기록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이 여인의 심리적인 상태, 이 여인의 환경적인 상태를 바라본다면 아주 이 여인처럼 고통스러운 삶을 산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는 병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치료를 했어요. 낫지 않았습니다. 혈루라는 것은 몸에서 피가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혈루를 구약 성경은 부정한 질병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이 여인의 혈루는 아마 현대적인 의학으로 얘기하면 혹시 자궁암 같은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요. 당시에는 쉽게 손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 여인은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여인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성경은 많은 의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한두 명을 만난 게 아니에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많은 의원을 만나서 고침을 받기를 원했지만 고침받지 못하고 더 괴로워지고, 의원을 만나면 만날수록 재산이 줄어들고 고통은 점점 더 해갔습니다. 병이 들었지요. 몸이 지쳤지요. 재산은 다 허비했지요. 이제 알거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당시 상황에서 의사를 찾아갈 정도의 사람이라면 돈이 없으면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사를 찾아갈 정도였다면 이 여인의 처음 상태는 부유한 삶을 살았을 것으로 추측이 되게 됐지요.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는 것은 돌팔이 의사들에게 많은 돈을 빼앗겼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낫지는 않았어요. 낫지는 않고 오히려 병은 더 깊어져 가는데 반대로 재산은 점점 줄어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현재의 절망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현재가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나가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내 현실이 너무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 할지라도 희망이 보이면, 희망을 갖게 되면 견뎌나갈 수 있는데 이 여인에겐
희망조차도 없었어요. 돈은 없어졌는데 병이 더 중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더 힘든 것은 뭐냐면 딱지가 붙었어요. 이 여인 딱 보면 뭐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 이런 딱지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딱지를 붙으면서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이 됐냐면 부정한 여인, 더러운 여자, 이런 인식을 갖게 됐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혈루를 앓는 여인이, 혈루병을 앓는 사람은 앉은 자리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눕는 자리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옷을 만지면 그 옷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부정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밥을 먹기 위해서 밥그릇을 잡아도 그 밥그릇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나서 그 밥그릇을 닦아서 다시 재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한 끼 밥을 먹을 때마다 밥그릇을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병도 중한데 재산적인 손실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너무나 뿌리 깊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자기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 쓸쓸한 존재, 외로운 존재, 절망의 존재, 이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이 바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죠. 미래를 바라볼 때도 철저하게 소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그 여인에게 또 다른 절망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이 여인은 무리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무리 가운데 들어온 것 자체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은 단순하게 병 고치기 위해서 가는 거지만 이면에는 목숨을 걸은 거예요. 목숨을. 당시에는 이런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그 여인이 죽어도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그리고 30절에도 보면 무리 가운데에서, 31절에도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보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리.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원했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지만 볼 수 없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됐죠.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요, 오히려 소외되고 외롭고 쓸쓸하고 상처받고 병중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무리가 에워쌌다. 많은 무리 속에 있었지만 이 여인은 뭐예요? 고독한 거예요. 진정 고독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보드레르라는 시인은 나는 가족 속에 있고 친구 속에 있지만 영원히 나는 나 혼자라는 외로움 속에 산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리가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여인의 오로지 한 가지 목적, 이 여인의 한 가지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기에 에워싼 무리들이 누굽니까? 여기에 에워싼 무리들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을 갖고 있는 민족이었어요. 성전을 갖고 있는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선민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선민들 속에서 한 여인이 버려져 있다. 어쩌면 이 여인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이 2000년 전 단순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간과 인간 간의 마음을 내놓지 못하고 나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아닐까요? 이 여인은 많은 무리 속에서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돌에 맞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잡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옷을. 예수님 옷 왜 잡았어요? 예수님의 옷만 잡아도 내 병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여인은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뭐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민으로부터, 기도하는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로부터 이 여인은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돈도 없고 건강도 없습니다. 우리가 돈도 없고 건강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나를 바라보는 눈총이 그렇게 따뜻하지 않다면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되겠죠. 왜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얘기했을까? 세상 살이가 힘들잖아요. 세상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고달프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서로의 마음을 내어놓고 서로 대화하면서 치유되고 회복돼서 다시 세상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고. 사랑의 눈길이 잃어버리면요, 그 다음부터 어떤 사람의 단점만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사랑을 가지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예배 인도하러 올라오면서 추운 날씨에도 밖에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내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추운 날씨가 와도 토요일 날 청소 담당이라고 교회 와서 청소하시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 춥고 움츠러드는데 그래도 내가 담당이라고, 내가 그렇게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면 아낌없이 희생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참 힘들고 어려운 여인이었죠. 사람들의 눈총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누구 한 명, 예수님 여기 불쌍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보니까 식은땀이 흐르고 초췌하고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줘 보세요. 부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탁은 고사하고 만약에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거기서 누가 알면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각을 돌려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면서 그 여인에게 시각을 돌렸을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한 명쯤 많은 무리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새 교우가 등록을 했답니다. 그리고 3년을 다녔는데 3년을 다니다가 교회를 그만 다니겠다고 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함께할 친구가 교회에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함께할 친구가 없더라. 3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니 나쁜 교회니 문제가 아니고요, 그 교회에 진심으로 자기 마음을 내어놓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 외로운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 내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누구한테 진실하게 내어놓고 위로받고, 그래 많이 힘들었겠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회복이 되는데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함께할 친구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현대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질병은 뭐냐면요, 자기만의 공간이에요. 자기만의 공간. 모든 게 다 방이에요. 내 방, 노래방, PC방,
전화방, 빨래방, 다 방에 방. 혼자 그 속에서 담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외롭게 살면서 그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고독과 버림 속에서 절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리가 되어서, 당시의 사람들처럼 무리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어쩌면 넌센스일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은 있는 것 같은데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사람은 있지만 친구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부딪힘은 있지만 서로와 서로의 마음을 맞댈 수 있는 실존적인 만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과 진실하게 대화하는 사람도 있지만 형식적으로 대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그런데 아들러라는 사람은 상처받을 용기도 가져야지 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 때문에 내가 되는 걸 포기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나는 나예요. 그죠? 그러면 나라는 것에 대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관계를 가지려면 우리는 가면을 쓰면 안 돼요. 진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도 가면을 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면을 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에게 인격적인 만남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데 나는 숨기려고 해요. 근데 이 여인에게 그런 게 없었어요.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잡고자 했던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의 모습,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용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확장할 때도 용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용기를 넘어서서 또 만용이 되면 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만 28절에 보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이 참담하고 버림받은 현실 속에서 나는 소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이거를 경건적인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덥석 잡았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거기까지 갔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만들 때 옷 끝에다가 술을 달았어요. 술을. 네. 아마 이 여인은 뒤로 가고 엎드려져서 그 예수님의 술을 잡았을지도 몰라요. 옷자락을 잡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를 잡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옷을 대었다라고 성경은 나오는데 이것이 그 옷에 달린 술을 잡았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있었겠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갈 때는 불안하고 내면적인 고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혹시 내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지 아니할까? 내가 저 많은 군중을 헤치고 과연 예수님에게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문제가 되진 않을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는데 인정사정 볼 게 어딨어요? 무조건 가는 거죠. 자기 힘이 아닌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자기 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덧입는 이신칭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거기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치유의 확신과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아이, 사람들이 많이 밉니다.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몸에서 내 능력이 나갔다. 이 여인이 두려워 떨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었던 질병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었던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평강이었다라는 거예요. 평강. 왜 이 여인에게 평강이 필요했을까요?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불신,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의사에 대한 이 분노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평안히. 다 그것까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여인은 그렇게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끼어든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끼어든 게 많아요. 욥이 많은 고난을 당했죠.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욥 사이에 끼어든 게 있어요. 욥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든 게 뭐가 있어요? 마귀가 끼어들었어요. 소발, 빌닷, 엘리바스라는 세 친구가 끼어들고, 세 친구가 대화로 욥을 이겨내지 못하자 엘리후라는 사람이 또 끼어들게 됐어요. 욥을 더 아프게만 만들었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다른 것이 끼어들어가면 안 돼요.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 누가 끼어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철저하게 절망 속에 버림받았던 이 여인, 그러나 아무것도 끼어들지 않았어요. 깨끗한 신앙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했을 때 이 여인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복잡한 혼돈이 있습니다. 내 편견, 내 고집, 내 경험, 욕망, 이기주의, 교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경쟁심, 불안과 초조, 시기, 또 미움과 분노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경건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옷깃을 여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본질이 뭐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나에게 과연 어떤 분이시냐는 새로운 신앙의 정립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들어왔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진정 내 삶 속에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학습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들의 심령이 회복이 됩니다. 이 주님을 만나야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이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집니다. 이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물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거기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다른 차원의 얘기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번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든 것이 없고 온전히 진정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고대하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주의 귀한 전에 왔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지 않고 온전히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 유지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